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병대 같고 그 옷은 은같이 입었을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으로 보냈습니다. 고난주간을 지내는 많은 방법들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좀 동참했으면 좋겠다 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주간으로 여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왜 우리 대신 고통을 참아내셨는지, 포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끝까지 그것을 견뎌내셨는지, 그것을 의미하면서 때로는 새벽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금식을 하고 때로는 묵상을 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먼저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지나고 나면 어제지요. 어제는 참 애매한 날이에요. 부활주일도 준비해야 하고 고난주간 아직 끝나지 아니했고, 근데 어찌됐건 간에 우리는 이 부활이 기정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 우울해하거나 너무 자책하며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부활이 소망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지요. 예수님은 우리가 당했어야 할 고통과 슬픔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시는 분들은 아멘. 이게 우리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인 거예요. 저는 잘 모르는데요. 누가 그러라고 했나요? 이러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이러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런 거 있죠. 소방차가 출동을 해서 이렇게 불이 나면 집주인도 다 뛰쳐나오잖아요. 솔직히 뭐 자식들이 있어도 불 나면 뛰쳐나오는 게 본능적인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화재를 진압하던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그 집주인이 와서 하는 말이 당신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집주인이 하는 말이 예를 들면 누가 오라 그랬나? 누가 들어가라 그랬나?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뭐가 되냐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여러분이 자꾸 상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꾸 십자가와 거리를 두시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원래는 내가 당했어야 할 고통과 슬픔이었구나. 당연히 우리가 받았어야 하는 우리의 죄의 싹을 예수님께서 고스란히 자기의 몫으로 대신하셨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버림받는 고통까지 감수하셨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스스로 버림받으신 거예요. 왜? 우리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우리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천국에 대한 소망은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치르신 보혈의 값, 이미 지불된, 대가가 지불된 값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로 사셨습니다. 누구 뜻대로 사셔야겠어요? 예수님의 소원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전부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때쯤 다 이루고 나셔야,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나서야 자기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셨고, 다행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그 요셉의 헌신으로 빈 무덤에 장사 지내셨어요. 아니면 그냥 새해 먹이가 되던지 그냥 방치될지도 모를, 사셨을 때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 돌아가신 예수님을 누가 쫓아다니겠습니까? 다행으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헌신으로 빈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그 3년 동안의 파격적인 예수님의 행보가 십자가에서 굉장히 나약하게 힘없이 맞춰지게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쳤고 심지어 죽었던 이들까지 살리신 이는 끝내 스스로 십자가에서 자기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사는 대신 우리를 살리고자 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로 지불하신 거예요.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자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범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또 그 주변의 사람들은 큰 돌문을 가져다 무덤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경비병을 세워서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이것이 어제까지의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버리면 새드 엔딩, 그냥 슬프잖아요. 소위 말해 망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뭐가 되며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했던 사람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하나님께 내 영혼을 부탁드립니다 했어요. 이제 예수님은 자기 몫을 다 하셨어요.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누가 남았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남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할렐루야, 무덤에 있을 때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부활은 이 땅에 살다 반드시 한번 오는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가 부활을 기대해야 되고 부활이 사실이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그전에도 죽었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었었고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이야기도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놀라진 않았습니다. 근데 왜? 나사로는 자기들이 죽이지 않았잖아요. 병들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누차 사시는 동안에 내가 죽으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누군가에게 고통당하고 내가 핍박을 당하다가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 얘기가 들렸기 때문에 그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경우에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것뿐만 아니라 부활이 없고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은 건데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거니까 이들이 큰일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돌문으로 무덤을 막고 경비병을 세워서 무덤을 지킨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큰 지진이 났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큰 세기의 지진인지 모르겠지만 그 지진은 돌을 굴려내기에 충분했습니다. 부활을 가장 첫 번째 목격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오늘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경비병들이에요. 경비병들.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앞에 서 있지만 본 것도 아니고 못 본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뭐라고 있냐면 지키는 자들이 막 지진이 나고 천사가 나타나고 돌이 막 자동적으로 굴러가서 막 열리고 하니까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의식이 있는데 의식이 없는 거. 죽은 사람처럼 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 계신 무덤에 향품을 가지고 온 여인들에게 부활은 무섭기도 하지만 8절 말씀 보니까 큰 기쁨으로 그랬어요. 이 부활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부활도 마찬가지고 다시 오실 재림도 마찬가지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아무렇지도 않지만 그날의 시작이 되면 그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처럼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그날이 처음 당하는 상황이니까 두렵기도 하지만 우리에겐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이유고 감사는 있으면 하나님께 예물로 표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날의 소망이 없다면 뭐하라고 그러겠어요? 그날의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부활은 어떤 소식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나셨을 때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소식이 났는데 그 소식이 나서부터 3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이 소식이 조금씩 수그러드는 거예요. 몇 명만 알았으니까. 알고 봤더니 예수님 태어나신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좋은 소식인데 그게 정말 좋은 소식이 되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뭐 하신 거예요? 준비하신 거예요. 준비. 반대로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려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소식은 여러분을 무섭게 하고 죽은 사람처럼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만큼 이 부활도 여러분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에게는 무섭고 두려운 소식이겠지만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을 잃고 낙심하고 불안해하며 초조했던 사람들에게는 무섭지만 또 민망하고 죄송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걸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기대는 하셨습니까? 뭐 그거 나왔다면서요? 태양의 후예를 제대로 시청하는 법이 나왔다면서요? 남자들 거. 아내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말을 걸지 않는다. 밥은 뭐 알아서 먹고 들어온다. 막 이렇게 해요. 드라마 하나를 보려고 하더라도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본방사수라는 표현을 쓰면서 뭐 무한도전도 그렇고요. 뭐 그것도 그렇고 매니아층을 형성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 뭐 영화, 뭐 물건, 무슨 물건을 산다 그러면 막 알람을 몇 개씩 맞춰놓고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깨워서 준비한단 말이죠. 여러분에게 부활은 어떠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이 기정사실일 텐데 이때 당시 사람들은 못 믿을 만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너무 슬픔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 부활을 생각할 겨를조차 없어요. 왜냐하면 다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달아났기 때문에 부활이 된다 그래도 사실 민망해요. 주님 앞에 바로 나오기가.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땠냐고. 이 부활주일 예배가 설레고 기대되고 했습니까? 그러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니까. 근데 그냥 여튼 다른 주일과 비슷하지 않겠나 했으면 이러면 서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또 지었던 죄들 때문에 죄송하고 민망스러워지고 그러나 부활의 주님께서 나의 소망과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막 복잡하고 이게 어떤 이런 심정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활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어제 밤 1시쯤에 저희 친척 형님께서 약주를 하시고 전화를 하셨어요. 뭐 사촌이라 전화한 게 아니라 너가 목사님이어서 전화한다 하면서 아유 왜 약주 드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부활했잖아. 난 예수님 부활하신 게 너무 좋아. 그러면서 약주를 이만큼 먹고서 했던 얘기를 또 하고 했던 얘기를 또 하고 했다. 형님 저 예배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런데 하면서 또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래서 이게 말을 안 했어요. 말을 안 해버렸어요. 근데 그 했던 말 중에 술을 먹고 비록 술을 먹고 신앙을 고백했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성탄절보다 부활절이 더 좋다. 그래서 술을 먹었대요. 술 참 할 말이 없죠. 근데 그 말이 기억이 나요. 나는 성탄절보다 부활절이 더 좋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냥 죽어버리셨으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요. 뭐가 있으니까?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가 재림도 기대하는 거고요.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 죄가 완전히 끊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성탄절은 보세요. 얼마나 준비합니까? 성탄절은 막 우리가 준비 안 해도 막 세상이 준비하잖아요. 괜히 뭐 산타크로스 끼워놓긴 했지만 근데 부활절은 교회가 기껏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새벽 연합예배 그거 하나 딱 드려요. 그쵸?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면 고난주간 일주일에 고난주간에 거밤 다 죽여놓으니까 주일날 부활절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고난을 적당히 당하시고 우리가 고난 당한다고 해서 우리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때는 조금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지만 좀 뭐랄까요 좀 뻔뻔해지자고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되죠. 제가 결혼식을 앞두고 10여 년 전에 결혼식을 앞두고 처음으로 목욕탕을 가서 때밀이를 다녀왔다니까요. 근데 이 세신을 하시는 분이 저보다 연배가 많으시잖아요. 되게 죄송한 거예요. 내가 내 돈을 주고 하는데도 이거 막 막 하겠다. 그냥 대충 그냥 하세요. 그냥 돈 주고 그냥 저기 했네요. 똑같아요. 신발을 닦으러 가도 마찬가지예요. 어른이 계시면 괜히 그렇고 식당에 가도 막 이렇게 어른들이 막 오면 가서 막 이렇게 받아오려고 그러고 이게 당연한 저기거든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러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활주의. 설레이셔야 되고 밤잠을 설치셔야 돼요. 밤잠 설치신 분. 오늘 부활주일이어서 나는 예수님 빨리 만나고 싶어가지고 밤잠을 설쳤다. 나는 아주 그냥 기절한 듯이 잘 잤다. 하나님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니까요.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충격적인 소식이지만 우리가 들어야 할 소식입니다.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더 충격적인 소식을 더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를 다시 살리셨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아멘.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겁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부활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거예요. 그것이 시작이 된 것이고 그 30년을 지내서 3년의 사역을 하시면서 마지막 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거고 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주님을 다시 살린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사는 거예요. 우리 다시 살게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뭐요? 부활이요 또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이고 생명이신 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물어보시잖아요. 정의하신 게 아니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닐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신 게 아닙니다. 뭐예요? 내가 이런데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데 너희가 이걸 믿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만큼 이것이 믿기 힘든 사실이라는 거예요. 믿으셔야 됩니다. 안 믿으면 손해되는, 믿는 사람에게만 복이 되는, 죽어도 다시 사는 것만큼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제일 두려워하는 거.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거. 죽는 거 두려운 거 아닙니까? 죽는 거. 전쟁 나는 거 왜 두려워요? 왜 무서워요? 전쟁 나는 거. 북한이 핵 만드는 거 뭐가 무서운 거예요? 죽을까봐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북한이 핵을 만들었고 핵을 뻥 터뜨렸는데 아프기만 하면요. 거기까지 거 100만 개라도 만들려고 그래요. 터뜨려봐야 죽지도 않는 거.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죽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에볼라 막 유행할 때, 메르스 막 유행할 때 두려운 게 뭐였어요? 죽을까봐.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요? 죽어도 다시 살겠고 할렐루야. 뭐가 무섭냐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더 좋은 거고 만약 어떻게 잘못해서 죽었어도 다시 살겠고. 그러니 이제 우리는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는 따져보니까 사형이에요. 사형.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해버리셨느냐? 그럼 날 의지하겠지. 협박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을 겁주시는 게 아니라 사실대로 율법대로 따져봤더니 사형이 합당하다. 근데 이 사형을 없이 할 수도 없잖아요. 공의를 없이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사랑으로 그 덮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할렐루야. 병원에 가보세요. 적당히 아프면 의사 골라가잖아요. 지난번에도 우리 그는 저기 딱 길인데 어느 병원 가면 어느 선생님한테 막 가지 말고 딴 데 가면 괜찮대요. 평가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요, 애가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요, 거기 선생님밖에 안 나면 그 선생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느냐? 우리가 왜 주님을 의지하지 않느냐? 왜 주님을 찾지 않느냐? 아직 살만하기 때문입니다. 죽어가기 시작하면 그때 매달려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 그게 늦을 수 있다는 생각 안 하셨습니까? 혹시? 늦을 수 있겠지. 구원의 문은 닫힙니다. 응답의 문도 닫힙니다. 물론 닫힌 문도 포기해놓고 두드리면 다시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열려있을 때 안 오고 왜 굳이 닫은 다음에 오냐는 거죠. 갖고 있을 때 사용하지 않다 잃어버린 다음에 왜 다시 찾으려고 하시냐는 거죠. 자, 잃은 것을 다시 찾는다는 건 뭐예요? 원래 내 거라는 거거든요. 원래 내 건데 이걸 잃어버린 다음에 다시 찾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두드려요? 열려있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열려있을 때가 있었는데 닫혔다는 거죠. 그럼 열렸을 때 기도하십시오. 아멘. 기도할 힘 있을 때 기도하세요. 기도할 힘 없을 때 기도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인생이 좀 잘 될 때 기도하십시오. 인생이 괴롭고 고달프면 기도할 힘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할 때, 건강할 때 기도하세요. 힘 있을 때 하란 말입니다. 힘 있을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은 어떤 걸까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맞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부활에 참여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할렐루야. 뭐 고백해볼까요? 위의 것을 찾읍시다. 위의 것을 찾읍시다. 어디 것을요? 위의 것. 소망 하늘.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땅의 것을 쌓아두지 말고, 어디? 하늘의 것을 찾자. 거기는, 그 위가 어디냐?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곳이래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참여했는데,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여러분 죽은 거예요. 언제 다시?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겁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를. 딴 데 보면 안 돼요. 딴 데 보면 안 돼요. 모든 것이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진짜 마지막일 건데요. 우리 십자가도 말씀을 통해서 봤지요. 부활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아직 성경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게 재림입니다. 그냥 올라간 그대로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믿고 부활도 믿는다고 하면 재림을 못 믿을 이유는 없거든요. 재림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있는 믿음. 여러분의 믿음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하는 사실,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난해진다 할지라도, 지금보다 더 가난해진다 할지라도, 지금보다 더 곤고해진다 할지라도, 아니면 여러분 너 삶이 너무 잘 돼서 분주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갑시다. 그것이 위의 것입니다.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에 그렇게 말씀되어 있죠.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매일매일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십자가의 대속에 감격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감사하며 다시 오시는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울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기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죽은 자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여러분의 약함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기회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3일 무덤 안에 계셨는데 여러분도 3일은 버티셔야죠. 그러면 여러분의 힘으로 열지 않냐고 자동으로 열린 문으로 여러분의 발로 걸어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땅에서의 삶이 그치게 될 때에 여러분은 구원을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그때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팔 소리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때를 소망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